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제목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가슴에 꾹꾹 누르시고 잘 박힌 못처럼 박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11절에 또 반복이 돼요. 동일한 말씀이. 이런 것만큼 또 43편에서도 이 말씀이 또 반복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5절, 11절, 또 42, 43편, 또 5절에도 이 말씀이 3번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이 고라 자손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또 위로가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십니다.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독하시면서 5절 말씀과 11절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5절과 11절 무슨 차이가 있죠? 그 찾으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후렴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5절에는 후렴절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내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근데 이제 11절에는 내 하나님을 한 번 더 좀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5절에도 사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11절에는 한 번 더 이 말을 내 하나님을 넣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애틋하게, 좀 더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갖다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매우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고백해요. 내가 낙심하고 불안할수록,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42편과 이제 43편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추적해 나갈 텐데 말씀 속에 다 시인의 기도 속에 다 나와요. 이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자 3절에다가 잡아갑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있으면 어찌 이룰 수가 있느냐, 흔히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죠. 믿다 보면 주변에 하나님 있으면 내게 보여줘, 뭐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이 힘든 시대를 지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은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조금 더 시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의 삶의 시대적 무대는 유다의 불신앙과 각종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는 자유도 없고, 그리고 하루 종일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들은 억압을 당하고 가난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 또 주변 바빌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채찍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너가 왜 이렇게 쫄딱 망했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냐? 왜 아프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그 말을 들을 때에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또 이런 답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 주신 바,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임을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해 본들,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본들 저들이 인정도 안 할 뿐더러,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 답은 알고 있는데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더 불안해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이 워낙 살기가 힘들고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화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바벨론화되어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이름도 개명하고 바빌론식으로 바빌론 사람처럼 살아가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절하면 그 아들, 그 다음 세대, 그 손자 세대는 완전히 이제 바빌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꽃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시인은 어느덧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이제 5편의 말씀, 5절의 말씀은요,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내 영혼아, 따라 사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러니까 지금 시인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바빌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잖아요. 근데 그 정한 때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인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때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서, 근데 이 때가 또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영원히 이렇게 불신앙의 나라 속에서 불신앙적인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혹 낙심하지 않을까, 자기도 혹 변절하고 떠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일종의 믿음에 대한 이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따라 사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영혼아 내가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다음 따라서 하십니다. 내 속에서 뭐 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와의 대화요, 자기와의 진솔한 독복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솔직함을 고백하고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이 시인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는 이 5절 앞에 세 가지가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제 시인의 첫 번째의 기도에 대한 다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로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불안하지만 낙심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품을 벗어나서 탕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비전을 두고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시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누가 정하신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맡기고 기다리는 것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뭐다?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빨리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때를 단축시켜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하도 들으시고 좀 긍휼하시니까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일상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안 되면 그럼 삐질 건가요? 안 되면 지가 때를 막 만들어 나갈 건가요? 그러다가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 태어나와요. 그래서 억지 부리다가 한두 번 됐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사라가 밀어붙이고 아브라함이 밀어붙이면 이스마엘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평생 옆구리 가시가 돼요. 그래서 억지로 뭐 안 되는 걸 때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 다 기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자꾸 내 기도가 영빨을 세고 내 영광을 자꾸 강조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한두 번 그런 일 당하시도 계속 그런 일 당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급하니까 때를 단축시켜 달라는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도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억지로 그냥 그때를 그냥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뭐다? 인내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시인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이제 모든 말씀이 다 마디마다 은혜가 되지만 또 여전히 이 말씀에 또 은혜가 돼요. 환경은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하지만 절망적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내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리로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
2절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 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 내 하나님을 뭐 한다? 갈망한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갈망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 날 1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지금 너무 낙심하고 절망적이고 그럴 때에 내 영혼아 사슴이 신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마치 사슴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다가도 목이 마르면 일어나서 한 모금 물을 위해서 물을 찾아 막 헤매듯이 내 영혼도 지금 마침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며 찾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이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바로 이 갈급함,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이슬을 내려주시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듯 우리의 영혼을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2절 흐름지로 보시면 자, 이런 또 기도도 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배경은 시인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0km가 지금 떨어져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관용 어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얼굴을 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것,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걸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히브리적 종교적 관용을 이해를 못한 한국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떼거지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환상을 통해서도 뭐 보여주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막 신비하게 뭔가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의 관용 어구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딱 보면 내가 주 얼굴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바빌론 저 머나먼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내가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에 가면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이다.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전에,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저들이 어떻게, 특별히 이 시인은 어떻게 일상을 보냈느냐. 전에, 포로 전에는 자, 뭐를 지키는? 성일, 거룩한 안식일, 주의 날을 지키는 목과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뭐 하였더니? 인도하였더니. 이 고라 자손은 나중에 레위 자손이 됐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려 470년 동안에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의 소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목사도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직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예배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설교를 전한다고 하는 게 늘 두려움과 이게 영적으로 이게 늘 민감한 상태여서,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것만 나중에 제가 빠져버리게 되면 내가 예배자가 안 돼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떤 분은 예배를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본질적인 문제를 마르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괜히 부산하기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도 어떤 사람 예배를 드리더라도 생각은 마르다처럼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예배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섬기다가 예배 시간 되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10분, 15분 전에 예배자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가장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복된 일, 천사도 허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소서 개주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 시인처럼 예배자와 예배 드리는 자 섬기는 것과 이게 밸런싱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 고백합니다.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고, 또 본인도 기쁨과 감사로 주일날, 성일날 성전에 찾아왔고,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 일을 기억하고 회상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마음껏 내가 가고 싶으면 하나님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애니타임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애니타임 가서 기도하고, 성전은 항상 열려 있어서 그때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내며 함께 기도의 그룹과 예배의 무리와 함께 가서 얼굴을 웃고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때를 회상하며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고 근심하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성전에 복이 있는 것을 정말 복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 믿음 예정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마음대로 교회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항상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오고 성전문이 열려 있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귀한 줄도 모르고 복된 것도 모르고 주의 성전 올 때 기쁨과 감사의 소리도 오지 아니하고 마치 억지로 와서 일수 도장 찍듯이 마지못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래서 점점점 교회를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빼앗깁니다. 법계가 빼앗기듯. 지금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게 그냥 일상 그냥 성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복이 유지가 되고, 그러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밖으로 또 빼앗아 가버려요. 지금 사실 시인은 전에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공동체 전체가 불순한 죄악이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빼앗겨 간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전체가 그러더라도 오늘 고라신처럼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그래서 바빌론 처목한 그런 시대 속에서 시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는 우리의 찬양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니.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의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새벽에 주의 성전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성전 예배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